자, 성경의 식물들과 복음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37번째, 오늘은 타마리스크 나무 숲과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타마리스크라는 나무,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생소한 나무일 텐데, 이제 성경에 이제 이 나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나무를 좀 살펴볼 건데,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셀나무라고 돼 있어요. 아셀. 네. 아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제 요게 타마리스크라고 하는 나무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진을 보시면 어떠세요? 이 나무가 좀 뭐처럼 생겼나요? 밤나무 꽃폈을 때. 밤나무 꽃 폈을 때. 네. 근데 그 밑에는 다 보면 뭐예요, 지금? 완전히 이제 거의 사막 같은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타마리스크 나무는 완전히 이제 사막 같은 데서도 자랄 수 있는 나무. 자, 그러니까 뿌리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뿌리가 굉장히 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제가 말씀으로 할게요. 이 나무가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줄기가 자라면서 뿌리도 같이 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나무는 줄기가 이제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는 안 자라요. 뿌리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뿌리가 일단. 뿌리가 쫙 뻗어나가서 이 뿌리 끝이 어딘가라도 물에 살짝 닿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자라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굉장히 생명력이 좋잖아요. 광야에서 가면 이 나무는 그늘도 돼주고요. 이 나무가 있는 곳은 어딘가에는 뭐가 있다? 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가 광야에서 이 나무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야, 여기 어딘가 분명히 물이 있다. 라는 게 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나무는, 그래서 고대에는 이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고대에도 이 타마리스크 나무를 굉장히 이제 신성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나무를 이제 우상숭배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셀이라고도 하고 에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거에는 에셀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에셀 나무, 이 타마리스크, 에셀, 이 나무는 그래서 굉장히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나무였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나무가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자라지 않는 나무인데, 보니까 소개는 되어 있는 거예요. 소리 잘 나오나요? 네. 그래서 소개가 돼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약간 버드나무 비슷하다 해가지고 버드나무 류자를 써서 위성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유창호 형제님이 버드나무 류 숫자를 쓰시죠? 네. 네. 그 앞에 오면 유고 뒤로 가면 류고. 네. 그래서 이 버드나무 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버드나무 같이 생겼나요? 네, 비슷하네요. 비슷하게 생겼죠. 네. 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버드나무를 약간 신성한 나무, 뭐 선비의 나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긴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이 종교성 안에서는 다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린 다음에 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생명이다.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에 총 3번 등장하는 나무예요. 총 3번. 자, 거기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작은 숲을 심고 거기에서 주 곧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자, 그래서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자,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지금 영존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영존하는 하나님의 이름. 자, 당시의 사람들은 이 에셀나무를 가지고 자신들의 그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다른 신들을 불렀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에셀나무를 딱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다 그 앞에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영존하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럼 그전에는
누굴 부르고 기도한 걸까요? 이게 지금 21장이거든요. 12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세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명령할 땅이 있어.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가나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는 누구 이름 부른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냥 이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 앞에 수식어 하나가 붙죠. 영존하는 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근데 이 이름은요,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읽어라라고 가르쳐 주신 때는 출애굽기에 와서 이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약 한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5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모세 때나 와서 여호와구나 이렇게 읽었지. 그 전에는 전부 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어떤 주님인가? 창조주. 자, 여러분 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은 반드시 뭘 갖고 있어요? 세상의 신들은 형상을 갖고 있어요. 형상. 그렇죠?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무당집 가보면 무당집 가보면 뭐 있어요? 거기 가면 산신할아버지 산도 있고 애기동자도 있고 막 수염 이렇게 긴 할아버지도 있지만 또 무슨 무슨 선녀 막 이런 거 돼 있고 선녀보살도 있고 장군보살도 있고 근데 보면 다 그 신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새겨져 있고. 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나무 밑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영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무에게 경배하지 않았죠. 나무에게 빈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보니까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내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창조주 하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긴 맞는데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잖아요. 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일 때 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다 누구랑 관련돼 있어요? 예수님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 영존하는 하나님의 이름 신약 성경에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때 예수님 아직 못 봤거든요. 그렇지만 성령님 안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왜냐?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창조주의 이름이거든요. 자, 아브라함도 성령님 안에서 지금 성령의 감동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아직 없으니까.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근데 재미있는 건 고대에 이 가나안이라든지 바빌론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신들은 희한하게 죽어요. 자, 여러분, 신들이 죽어요.
신들이 죽었다가 뭐 저런 걸 나무나 뭐 이런 걸로 태어나요. 예? 신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신들은 영존하는 신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죽는 신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죽음이라는 걸 이길 수 없는 신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창조주기 때문에 죽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 같이 믿는 거예요? 나도 영존하는 언약의 안에 있구나를 함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곳에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갑니다. 이 아비멜렉은 쉽게 말해서 이 멜렉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멜렉의 아버지. 멜렉은 아주 우상, 거기에서 가장 힘이 있는 우상의 이름이거든요. 몰록, 멜렉, 이런 우상이 있었어요.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신의 아버지라는 거,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신이죠. 네. 예, 몰렉의 아버지, 멜렉의 아버지니까 자기도 신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사람 밑에 가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 아내를 내 누이입니다 하고 해요. 속여요. 왜 속였어요? 죽을까? 저 사람들이 내 부인입니다 그러면 나 죽일까 봐.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 자, 어쨌든 믿음이 별로 그렇게 좋은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남편이 지 살겠다고 아내를 앞장 세워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판 거거든요. 이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제 누이입니다. 나중에 걸렸더니, 따지고 보면 또 제 누이이기도 합니다. 네? 봤더니 족보를 이렇게 보니까 또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의 또 당시에는 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 거짓말 할 거 다 생각해 놓고, 핑계 댈 거 다 생각해 놓고 아비멜렉을 딱 속였죠.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딱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니까 아비멜렉이, 야, 너 왜 그런 거 했어? 그 말 안 해도 내가 잘 살게 해줄 텐데 해서, 자, 저쪽에 가서 살아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희한하게 가는 곳마다 잘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과의 그 아브라함 사이에 우물을 가지고 이제 분쟁을 합니다. 자, 우물이 있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이 타미리스크 이 나무가 어디까지 뿌리가 뻗어진다고요? 물 있는 데까지. 그러면 우물 근처에는 뭐가 있어요? 이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있는 거예요. 서로 분쟁을 하는데 아비멜렉이 거기서, 자,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그래서 거기서 양 7마리를 주고 우리 서로 이제 화해하고 이제 언약을 맺자. 다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물 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언약을 세웁니다. 원래 이 지역이 옛날에는 다른 이름이었겠지만 이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그래서 우물의 약속이다. 네, 우물의 약속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약속을 딱 하고 다시는 우물 가지고 우리가 싸우지 말자. 그래서 타미리스크라는 나무를 또 심죠. 거기다 딱. 그러니까 큰 나무를 심었는지 작은 나무를 심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무를 심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표적으로 삼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그 나무를 통해서 누구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무에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어떤 경우는 또 그게 있어요. 이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뭐 양을 잡거나 뭐 어디서 하거나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살던 곳의 문화는 뭐냐면 신이 있는 곳에 뭘 심어요?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나무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동일한 이 타미리스크라는 나무, 영어로 가면 그로브라고 해서 작은 숲이라는 뜻이 있어요. 숲이라는 뜻이에요. 숲.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도 타미리스크 나무 숲이라고 제가 해놨죠. 네. 나중에 보면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작은 숲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아직 자기가 어떻게 예배 드릴지 잘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제단을 쌓아서도 드리고, 어쩔 때는 그냥 나무를 심어서 그 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나무가 우리의 수호신입니다. 이 나무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무슨 예배가 시작되는 거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시작이 돼요.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 아직도 죄를 위해서 오늘 양 몇 마리 잡고 오셨어요? 지난주에 염소 몇 마리 잡으셨어요? 잡으셨으면 오늘 갖고 오셔야 되는데 네. 필요 없잖아요. 네. 신약시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건 자유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있다가 다른 데 침례교회 가시면 예배 형식이 좀 달라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예배 형식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름.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참 이름대로 되는구나. 그거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 하나도 그냥 짓는 분이 아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대요. 알고 계셨대요. 여기 본인 이름 개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이름 개명하신 분. 네. 그 개명하신 이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미리 다 아시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명을 통해서 내 언약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언약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하나님 이름을 불렀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건 자, 이제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요. 나에게 바쳐라. 아까 우리 아비멜렉 봤죠? 자, 몰렉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몰렉이라는 신은 뭐냐면 그렇죠. 잘 아시네요. 인신제사예요. 몰렉은 쇠나 그런 청동 같은 걸로 소의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소가 이렇게 딱 손을 이렇게 포개고 있으면 밑에서 장작을 막 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이 빨갛게 달아오를 거 아니에요. 그때 살아있는 아이를 거기다 딱 던져놔요. 그래서 아이가 바깥으로 떨어지면 흉년, 아이가 안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불타버리면 풍년. 그래서 아이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로 치면 꽹가리 치면서 사람들이 와 이제 풍년이다 한단 말이에요. 옆에서는 그 아기의 엄마 아빠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울음소리 못 들게 하려고 더 크게 노래하고 더 크게 했었대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니 몰렉에게나 할 만한 우상을 숭배할 자들만 할 만한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모리아산. 그렇죠. 우리가 목요일 날 배운 모리아산. 모리아산으로 가라 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산지까지, 모리아산의 산지까지 종들도 데리고 장작 싣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아는 거죠. 지금 장작을 왜 실었겠어요? 태울려. 아니 몰렉신을 믿는 사람들 봤더니 태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건 아들을 죽여서 태우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칼도 쫙 챙기고 잘 드는 칼이었을 거예요. 장작도 챙기고 다 해서 이제 나중에 종들도 놔두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딱 올라갑니다. 그 모리아산이 있는 게 우리가 아까 예배 시간에 봤던 올리브산이에요. 딱 거기를 이제 딱 올라가는데 아들이 하죠. 아들이 한 16살, 18살 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센 아들이란 말이에요. 다 어른이란 말이에요, 어른. 그 당시로는. 아버지, 분명히 장작도 있고, 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께 드릴 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순양을 예배해 놓으셨다. 아유, 순양은 아니고요. 그때까지 모르고, 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봤더니,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영존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영존하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순종해서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부활시켜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성애 때문에 못 가. 네.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어떠세요? 남자들은 좀 단순해서 하나님이 하라면 좀 해야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떠나요? 와이프가 잠자고 있을 때. 깨면 못 가게 막을 거니까 아내가 깊이 잠들었을 때 살짝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 가는 길이요. 산지를 막 힘들게 가야 되거든요.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자, 그런데도 그 아들이 딱 이제 아들을 잡고자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다 묶어가지고 딱 칼로 진짜 딱 죽이려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네 믿음 알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순전히 뭐예요? 이 아들이 하나 죽으면 우리가 이제 다 잘 산다.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죽이면 우리가 산다. 이런 건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내가 뭐 잘 되게 해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하니까 그냥 네 하나님 하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믿음을 통해서 나도 어떻게 될 것이다? 나도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내 아들도 지금 오늘 죽지만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생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때 왜 했는가가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자기 아들을 살리실 것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신도 하늘에 있는 소망을 이 땅에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저 좋은 땅 주게 했어도 이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상속 재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예요? 결국은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로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의 마음을 두고 있고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기가 더 쉬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의롭다. 네 믿음 때문에 네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믿음. 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오직 믿음. 믿음. 오직 믿음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아브라함처럼 뭐 남편을 팔고 아내를 팔고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러셨어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보다 더 죄 많이 지은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셔서, 뭔가를 주셔서 그게 아니라, 그냥,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를 사랑했더니 그 아들 이삭도 어때요?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18살 정도 먹은 애가 아버지가 묵는다고 가만히, 아버지 저 죽이십시오. 아버지 재물이 없는데요. 네가 바로 그 재물이다. 아버지가 묵고요. 그 가만히 있는 애도 참 신기한 애죠.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죠. 이삭도 살아있는 자고 네. 야곱도 살아있는 자죠. 이 모든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의롭게 됐어요? 믿음 때문에. 야곱도 얼마나 거짓말 잘해요? 이삭도 아버지랑 똑같이 했죠. 아내 팔아먹고. 네. 아주 그냥 이 집안이 좀 그런 집안인 것 같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믿음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거기 저자에 있는 저자의 적용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한 어린 순양이 제단 위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그 한 그루의 타마리스크 나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의 증거요 기념물이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나무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역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새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원한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이 신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은 타마리스크 나무를 보면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존하는 생명을 소망했잖아요. 이제 이 시대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그 우상이니까 걸으면 안 된다. 십자가 우상이니까 뭐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절하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다시 오신다라는 거, 이거를 내가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그 나무에 절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이거에 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 절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해야 기도빨이 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네. 또 어떤 분은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놔야 뭐 안전하다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 그거는 부적이에요, 부적.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내가 십자가를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나무에서 달려 죽으신 분 때문에 내가 이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더럽고 추한데도 나를 의롭게 봐주셨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넘쳐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가 역자의 주를 해놨는데요. 자, 이사야서 5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또 내 성벽 안에서 아들 딸들의 것보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이름을 주리라.
아멘.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끊어지지 않을 영존하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밑에 쭉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 일어난 자들에게 다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 마음 두시고 미련 두시고 계신가요? 아직도? 아니요. 이 미련 안 두고 싶은데 당장 이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살아야 되니까 이 죄 많은 이 세상의 마음을 자꾸 두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소소하게 정말 하나님 이거 아닌 거 아는데 하나님 좀 죄송해요 하면서 하는 죄들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것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지? 내 이름을 믿었지? 일단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아멘. 영원한 상속을 주겠노라. 그러니 이제는 돌아서서 내가 상속받을 것들을 받으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씨들의 상속받을 영원한 상속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오늘 이 브엘세바의 언약, 바로 이 타미리스크 나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 이 사건이 같이 하나가 되어서 믿는 자들이 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꼭 가지세요. 아멘. 네. 이거를 그냥 어떤 우상처럼 뭐 부적처럼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소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